네,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어떠시 하나님 계시다 막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또 12절에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구절을 몇 번 읽었는데 거기서 뭐 치유도 받고 뭐 삶의 응답도 받고 그런다는데 뭐 그렇게 응답 받았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렇게 주문식으로 그냥 항상 읽어라, 모임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해라, 이런 의미보다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잘 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용서해 줬어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한 게 있거든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데, 그 용서 구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셨어. 요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돼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 받았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의 아들 안에서, 이것은 그의 보혈로, 그런 뜻입니다. 그의 보혈로. 킹제임스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 받았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자녀로서 마땅히 주형을 쫓아 살아야 되지만 연약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삶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이런 죄는 어떻게 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잘못한 죄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사함받냐? 뭘 근거로 사함받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지옥 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교제. 그럼 교제가 안 된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느냐? 우리가 이게 자백하면 사함받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역시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 구원받는 것도 오직 예수의 피,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 구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백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피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붙잡혀 담당해 나가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한 거 깨달아지는 것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그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한 걸 근거로 가지고 아버지께 나서 나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줬거든요. 나도 잘못한 거 있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빨리. 내가 잘못한 형제 용서해 줬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원수 내가 용서해 줬잖아. 나 빨리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이런 식으로 알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잘못된 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 이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도 용서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근거로 주님께 내 잘못을 용서받겠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우리가 겁났어도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럼 육신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 때만이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영을 못 쫓으면 내 육신의 정욕을 쫓잖아요. 응? 육신의 정욕을 쫓는다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겁나는데 자꾸 죄를 범하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 육신 안에 이제 선한 것이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겁난 자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다. 정말 형제를 용서하고 싶죠.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정말 용서하려고 하면은 이 죄성이 올라가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 용서 못해 결과적으로.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용서했다 그러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열받아. 용서했는데 용서가 안 되거든. 절대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 잘하세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들 그게 정답이야. 자꾸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네? 아닌데 나 용서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를 용서한 것은 어때요?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정도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의로 용서했다 그러면은 잠깐 보류하는 거지. 그 잘못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렇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2번, 3번 해봐요. 그럼 처음에 용서했다는 그것까지 갑자기 막 그 속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분이 더해가지고 기회만 되면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죠. 응?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내가 지금 용서했다고 한 것도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주신 용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잘못에 묻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 의로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으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용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한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처럼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그 용서는 내 의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죄를 용서한 그 용서를 알고 그 용서를 근거로 주님이 나에게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해가 풀어져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그 용서한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이렇게 빌어라.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준 그 용서를 알고 그 용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알고 그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죄 용서를 받았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이렇게 용서 안 받은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알아. 그런데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하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에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의미입니다. 우리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과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에게 과실한 형제를 용서하면 주님이 용서한다는 의미는 뭐냐? 계속해서 교제 가운데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과실을 용서받았는데 우리에게 과실한 형제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와 교제를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경우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의 관계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과 관계를 대충 하고 나는 하나님 관계만 온전히 no.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 관계를 온전하게 됐어요. 예수의 피로서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관계가 온전치 못하냐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과실인 형제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멈추셔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가 친구와의 생활,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거, 이 관계에서 뭐가 맥히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정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사회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 관계가 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 힘으로 내가 잘못하면 용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나에게 베푼 그 용서를 받는데, 주님이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 우리는 용서를 안다면 얼마든지 그 용서로 용서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거기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우리는 이제 원수까지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앞에 나에게 괴롭게 하는 그런 자가 안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벌써 나에게 원수 그러면 틀렸어. 벌써 원수도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보여야 돼.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원수를 행하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게 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과 거의 방불한, 오늘 말씀의 그 의미와 방불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기서 매는 게 뭐예요? 푸는 게 뭐냐고. 땅에서 매어지고 푸는 게 뭐예요? 관계에서 묶인 거예요.
관계에서 묶이면은 하나님 관계가 묶여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관계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던지, 그래 놓고 내가 잘못 사과를 하지 않는다든지, 저 사람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았다든지, 이게 메인 거예요. 푸는 건 뭐냐? 내가 연약해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굉장히 상처받아서 빨리 풀어야죠. 근데 이것도 내일은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잘못해서 빕니다. 어쩔 수 없이 비는 겁니다. 기회만 되세요. 또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요, 빌 필요가 없을 때는 나 안 했어 그런다고 또 오리발 내밀어요. 사람 환장합니다. 사람 환장한다고. 언제는 잘못했다고 자기 입으로 해놓고 아니라는 거야. 시침이 뛰어. 이렇게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도 용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혹시 내 말을 듣고 잘못해서 한다고 온전한 잘못이 아니에요. 이 잘못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마음을 정한 사람만이 잘못했을 때 성령님이 알려줘. 성령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그게 진짜 사과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과 받으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처 안 받아. 될 수도 없어요. 그 사과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사과 받아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야? 우리는 주님께 엄청난 사랑 받았잖아요. 용서하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용서로 영혼들 대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잘못할 때 정말 성령님이 알려주죠. 성령님이 알려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듯이 그에게 잘못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관계가 풀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의로 세상 사람들 하듯이 잘못했어. 이거 안 됩니다. 역시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든지 그건 그에게도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걸 알 때 그에게도 잘못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자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잘못한 자에 가서도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 형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가서 풀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컷 잘못한 거 형제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이제 그에게 어려움을 준 상태에서 무슨 기도가 무슨 예배야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속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사과했어요. 주님 앞에서 정말 자백하고 그에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받아요. 그걸 할 수 없지. 예.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좀 내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께 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죠. 내 할 일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해야 됩니다. 조건 없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이거 다 틀려요. 여러분들 스스로 속지 마.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를 용서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한다고 용서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 상처 받았어. 그건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으면은 주님께 나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잘못한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거. 연약한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용서로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그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베푼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가 거기는 의를 드려야 돼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할 마음이 당연히 없죠. 그래도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날 분명히 용서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용서합니다. 용서를 택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주님의 위로가 오고 주님의 격려가 오고 주님의 소망이 오고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는 이렇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걸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면 그 예를 듭니다. 한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한테 일생 동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그걸 주인이 탕감해줬어. 다 용서해줬어. 다 없다고 그래. 넌 빚 없다. 이렇게 이제 주인으로 하려면 일생 갚을 그 빚을 탕감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종에게 동관, 친구종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종이 이 탕감받은 주인에게 탕감받은 종에게 100데나리온 되는 돈을 빚진 자예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인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없어서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 100데나리온 알잖아. 조금만 갚을 수 있는 거. 좀 이따 갚을게. 좀 이따 갚을게. 그러는데도 무정하게 못 갚았지? 나 감옥에 가. 그래서 옥에 쳐놨어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 이게 뭐지? 당장 내가 지금 빚을 탕감해준 그 종을 갖다가 감옥에 넣어라. 근데 그 감옥에 넣으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잖아요. 갚을 수 없는 거 지금 자기는 탕감 받아놓고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거 지금은 없지만 좀 이따가 내가 갚아준다고 그것도 얘기하고 있는 그 친구를 그것도 기다려주는 거야. 안 갚는다는 게 아니야. 좀 기다려달라는데도 그걸 갖다 감옥에 넣으니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서 옥에다가 넣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뭐예요? 우리의 이 모든 이 죄의 빚을 그 아들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 갚아버리시고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옥졸에 붙인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저 영혼을 너무나 내가 잘못했지만은 주님의 용서로 마땅히 용서해야 되지만은 또 용서를 해야 될 이유가 이걸 하게 되면은 이걸 안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라도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형제를 주님이 날 용서한 그 용서로 감정이 아니라 감정은 안 오지요. 감정은 지금 용서하기 싫죠. 믿음으로 주님을 용서한 그 용서로 내가 예수로 용서합니다. 용서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이런 의미로 죄진 자를 사하신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참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의 보혈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로 내가 정말 나에게 죄진 저 형제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의 용서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로 정말 믿음으로 용서를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나오고 오늘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의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탕감해 주신 주님의 그 용서를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주님의 용서로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경우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여러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응? 내가 잘못해서 또 저 사람이 잘못해서 관계가 이게 묶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메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거를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정말 항상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용서를 알기 원하고 그 용서를 따라서 이렇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고 혹은 내가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알려주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정말 주님이 지시한 대로 그에게 잘못을 구함으로 빨리 이거를 품어야지, 풀어야지. 그래야 주님과 교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 한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배운 진리라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관계를 맺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뭐 사람 없는 낙도해가 갖고 지금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놔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또 나도 연약해서 항상 잘해주지만 못해요. 원치 않게 잘못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항상 얽혀요. 네. 그래서 형제끼리는 동업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해관계가 조금만 있으면 바로 형제라도 그냥 막 너무 자녀에게 돈 많이 물려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싸움 나요. 칼부림 납니다. 그 재산 싸움. 우리 집은 그냥 우리 부모님이 영원 남겼어. 영원. 영원.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 상속에 대해서 칼부림 만드는 거 이해가 안 가.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돈 많은 사람들 그 부모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상속 문제로 이렇게 얘기 듣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저 칼부림 나요, 진짜. 조그만 이해관계가 돼버리면 문제가 돼. 근데 사람들은 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잖아. 그 욕심이 상충되는 거 아니야, 이해관계가.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지 저가 잘못하는지 그럴 수밖에 없어. 믿는 사람도 항상 충만한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교회 보면은 어떤 문제로, 무슨 문제인지 갑자기 장로파, 목사파가 나뉘었어. 그래갖고 이제 2층에서 장로파, 밑에 2층에서 목사파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서로가 막 기도해. 뭘 기도하냐? 아, 저 장로파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목사파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필요 없어요. 땅에서 묶여있는데, 매여있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돼? 하나님 교제가 안 되는데 풀어야지. 그 쓸데없는 거예요. 자기 의만 더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먼저 잘못을 구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먼저 용서를 택해요. 그리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는 보통 안 그래요. 내가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잘못해놓고. 문제는 다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을지라도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 용서를 알기 원하면서 그 용서로 용서를 택하지 않고 저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사랑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사람 용서를 해야지. 내가 잘못하면 용서를 안 해주고, 네. 또 내가 잘못했을 때 그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용서하라, 잘못했다고 그러고, 저가 잘못했으면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상관없이 그냥 주여 주여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이게 뭐 종교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고 돈을 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이런 걸 보고 쓸데없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쓸데없는 기도, 너무너무나 많으면,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응? 이 고분의 갈등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에. 그 시부모가 교회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앞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절대 얘기를 하잖아.
저 사람 잘못한 거 절대 용서해 줄 않아.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 우리 뭐 며느리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눈물 쿵 올리면서 막 시어머니를 사랑한 것처럼 며느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행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거 종교적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 종교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거. 그게 종교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잘못한 건 주님 앞에서 잘못한 거다. 대충 잘못했다고 넘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줘요. 성령을 쫓아 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했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반드시 내가 상처 준 형제에게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라면 주님 앞에서 하듯이.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나에게 잘못했으면 주님께 나가서 그 주님이 날 용서한 용서로 오히려 저 사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깨닫는 기회가 돼가지고 그 용서로 반드시 용서를 택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열려가지고 계속해서 교제가 돼서 오히려 잘못된 주제에 오히려 주님께 나가면서 더 주님의 그 용서하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서 우리들 용서하는 이렇게 용서해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의 케이스도.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한번 생각해갖고 내가 잘못한 사람 누군가 또 나에게 원수한 사람 내가 용서 못해준 게 누군가 이런 짓 하지 말고 또 성령 오늘 말씀 받아놓고 성령을 쫓아 이렇게 살면 생각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걸 깨달아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유감이 있으면 성령님이 그거 알려주면 예수님 용서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또 항상 지금부터 머리 쌓이면 그 온전히 예수님 섬긴다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그래서 성령 인도하면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면 절대 관계가 맡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 인도함이라서 누군가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갖고 막히고 또 저 사람 잘못했다가 용서하지 않아서 막히고 이런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성령님은 막힌 걸 뚫어주는 분이야. 잘못한 거 내가 형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용서하게 하셔서 막힘을 뚫어서 하나님과 늘 이제 열려갖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또 누가 잘못한 내가 나에게 어려움 줘갖고 내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면 그걸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아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너무 크게 갖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를 용서한 걸 통해서 주님이 날 용서하신 그 사랑을 더 알 수가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십시오. 이렇게 나블라블라블라블라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냥 이방 종교에서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 주님이 날 그 용서한 사랑을 그러니까 항상 알아야겠죠.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날 용서한 그 십자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용서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서로 내가 잘못한 영혼들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가 이제 기도 끝났으면 실천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성령과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을. 그래야지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도와줄 걸 믿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 용서한 용서로 내가 잘못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요. 늘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정말 용서를 택하기가 어려워요. 늘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용서한 용서로 이제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자리에 가서 어떤 사람 만나는데 이제는 잘못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 잘못한 것 쓰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날 용서한 용서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예쁜 그 용서를 더 알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